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적인 부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보여지는 열방의 교회들의 유형 중에서 마지막 모델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참된 증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란 어떠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증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비슷하게 책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유력한 교회의 모습을 가진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심각한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감겨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더 이상 고칠 것이 없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자신의 교회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우리는 부자다. 우린 영적으로 부자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시면, 하반절 보시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감추어져 있는 실상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보는 평가하는 것과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이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는가? 우린 충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 부자인 교회, 우린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에는 무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고칠 것도 없고 완전한 이상적인 교회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처참했습니다. 처참한 그 결과를
이 5개의 형용사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 5개의 형용사들을 열거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실상을 완전히 폭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서 3장 18절 보면 이 5개의 형용사 가운데서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난한 모습으로 있지 말고 진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자라고 하고 물질적인 부자라고 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이거예요. 너희는 눈이 멀었다.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3장 18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급하지 않은 2가지 형용사가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곤고한, 가련한.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2가지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 곤고한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그래서 곤고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말인데 이 말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곤고한이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에 로마서 7장 24절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율법파의 종노릇하는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곤고한이란 이 한 단어가 축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솔직한 자화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나, 뭔가 선할 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곤고함의 영적 고리를 끊어낸 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을 때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곤고한 상태에 있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처절하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곤고한 너희들은 곤고하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곤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가련하다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한 번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기서는 이 불쌍한이라는 말로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련한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아닙니까? 만일 가정을 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없고 우리가 사는 이 현생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말로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동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이 상태를 향해서 가련하다, 불쌍하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곤고함과 가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뉘앙스를 살려서 이해하시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곤고하고 가련한 정도의 영적 상태를 가진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상상이 됐습니까? 전혀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런 준엄한 냉엄한 평가를 내놓으셨는데 평가의 내용을 보면 이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참담하게 들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로서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을까? 우리를 충격 그 자체로 몰아넣는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요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하는 부요의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중요한 무역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에도 로마의 도움을 거절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할 정도로 물질적인 부유한 도시였지만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부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조차도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도 부유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너희들은 부유하지 못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무늬만 교회라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은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온전한 천국 복음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복음과 같은 비스무리한 그런 것은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인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젖만 먹임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연단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죠. 물질도 재산도 다 날아갑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를 향해서 죽으라고 정죄합니다. 온통 친구들도 자기를 향해서 정죄.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다른 사람을 모르고 혹시 내 자신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나의 믿음이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 자만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장에 왔을 때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서로 자랑하는 그런 가십성 성도들의 교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제대로 된 영적인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진짜 정금과 같은 믿음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한 육신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물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즉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세례는 고사하고 예수 이름의 물세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최악의 영적 상태를 가진 교회였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교회에 나온 지 몇 개월이 지나면 대충 알아서 물세례를 주는 엉터리 세례 교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십니다. 흰 옷을 입은 자, 적어도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은 예수 이름의 물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자에게 이 물세례를 주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물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교회에 몇 달 나왔다고 물세례를 주고 엉터리 같은 이 신자를 양성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철퇴를 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육적인 눈은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또 눈을 치료하는 약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소경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모양으로 처참하게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교회는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시작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너의 삶의 전 영역을 내가 들여다보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자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도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하여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또 뜨거운 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하여 히에라폴리스라는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온천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에서 시작된 찬물은 처음에는 얼음장처럼 이가 시릴 정도로 찼을 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시작된 뜨거운 온천물은 손에 딜 정도로 뜨거운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먼 거리를 통과하여 라오디게아 도착하면 그렇게 쨍했던 찬물이 미지근한 물로 변하고 뜨거웠던 그 물이 미지근한 물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골로새에 있던 찬물, 처음에 히에라폴리스에 있던 그 뜨거운 물이 계속해서 동일한 상태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좋은 영적 상태로 출발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아무런 처절한 영적 수고의 지불 없이 결코 유지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을 이 시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는 흰옷도 입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종의 모습도 갖추어지지 않은 영적으로 처참한 영적 소경이고 벌거벗은 이 교회,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하나님의 종의 모습도 될 수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6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듭니다. 자기 아들이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일 수 없습니다. 슬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달받고 이런 채찍들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모습도 안 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이 교회에 참담한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준 말씀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아닌데 저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있을 수 있는가? 주님의 시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오니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문 밖으로 나오셔서 자기의 양들을 부르시는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령하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들을 부르십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의 우리에 있는 자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열린 동편문 요셉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 양의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고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 이 나팔절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화답하고 공중 휴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앉히겠다. 내가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편 보좌에 앉게 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12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이 들어간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통치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교우들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유튜브 방송 시청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이 내가 소경인지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처참하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지 하나님이여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물질이 없어도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으로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놀라운 우편 보좌에 저장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으로 부자가 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찬물이 지금 흘러내려옵니다. 뜨거운 물 온천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것이 흘러내려올 때 그것이 계속해서 찬물로 쨍하게 찬물로 아니면 온천수 뜨거운 물로 유지되고 있는지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 라우디게아까지 내려오는 긴 터널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도 찬물로 뜨거운 물로 이 결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영적인 수고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